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너희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우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어느덧 사순지의 5주일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사순지의 4주일 바로 장미주일을 보냈었고 그리고 이번 주일은 다시 사순지의 5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지의 4주일이 그 산으로 따졌으면 8부 능선에 해당이 된다면은 사순지의 5주일은 9부 능선에 해당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 끝이 보이고 거의 다 왔다는 그런 뜻이 되죠.
우리 교회 전통에서는 사순절 5주일을 고난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2주간에 걸쳐서 장엄하게 선포했죠. 그래서 오늘이 고난 제1주일이고 다음 주가 고난 제2주일로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고난주일이라는 말이 사라졌고 주님 순환 성지주일부터 파스카의 성주근이라고 부르면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있죠. 지금은 목요일, 그러니까 성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 미사 후에 성전의 성상, 성화, 십자가를 자색천으로 가리면서 우리 교회 전례가 비로소 장례 예절에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국유 시절에는 바로 오늘 이 사순절 5주일인 고난주일부터 자색천으로 이 성당 안에 십자가 및 모든 것들을 다 가렸습니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오늘부터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시기고 우리 모두가 도탄의 상복으로 갈아입어야 될 그런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정말 우리가 어떤 자세와 각오로 진리에 임해야 되는지를 아시고 이 남은 사순시기 동안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부활을 잘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라자로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있게 될 당신의 부활을 앞두시고 사랑하시는 그 라자로를 먼저 부활을 시키셨죠. 라자로는 마리아 마르타 자매의 오빠고 그리고 베타니아 지방에서 살고 있는 아주 부호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을 물질적으로 돕고 후원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예수님은 라자로의 집을 자주 방문하곤 하셨고 그럴 때마다 이들 남매와 영적인 남순을 나누시면서 위로와 기쁨을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라자로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아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불현듯이 라자로가 위독하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아마 우리라면은 곧장 한 걸음에 달려갔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를 않으셨죠. 라자로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베타니아로 바로 달려가지를 않으시고 계신 곳에 이틀을 더 머물러셨습니다. 라자로가 완전히 죽은 다음에 그를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바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에 비로소 베타니아로 떠나시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그러고는 베타니아로 가셔서 마르타와 마리아를 차례로 만나주시면서 오빠를 잃은 슬픔에 울고 있던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부활의 희망을 그들에게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라자로가 잠들어있던 무덤 앞에 서시자 그 북받쳐 오르는 슬픔을 억누를 길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셨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신 다음에 무덤을 향해서 라자로야 이리 나오너라 하고 소리를 지셨죠.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의 부르심에 죽은 라자로가 무덤에서 걸어나왔고 바로 이 엄청난 사건은 정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고 한편으로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더욱더 재촉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복음의 간략한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라자로의 부활 사건은 일종의 작은 부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라자로의 부활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런 부활은 아니죠. 그는 불완전한 부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라자로는 지금은 살아났지만은 언젠가는 또다시 죽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기보다는 소생이라고 불러야 될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앞으로 있게 될 예수님의 부활은 이 라자로의 부활과는 차원이 다른 부활입니다. 완전한 부활로서 부활의 완성을 뜻합니다. 이게 진짜 부활인 거죠.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될 부활은 바로 이 부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승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본들 그 이승의 시간을 조금 더 연장시키는 거고
이런 부활이 우리 영혼에 무슨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지향해야 될 그 삶도 소생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부활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소생은 생명을 연장시키는 데 불과한 현세지향적인 삶에 불과한 거고, 부활은 바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추구하는 바로 내세지향적인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라자로의 죽음을 보시면서 아주 재미난 표현을 쓰시게 됩니다. 우리가 짧은 복음을 읽어서 나오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긴 복음을 읽게 되면은 이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의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재미나게도 죽음을 잠에다가 표현을 하셨던 거예요. 잠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육신의 잠이 있고 영혼의 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잠은 누가 흔들어서 깨워줄 수가 있지만은 이 영혼의 잠은 스스로 깨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깨워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이 육신의 잠은 눈을 뜨면 깨고 눈을 감으면 잠을 자지만은 이 영혼의 잠은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잠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잠을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잠자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있겠습니까? 살아있다고 해서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숨쉬고 있다 해서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이 살아있다고 영혼이 살아있는 게 아니죠. 우리 중에는 육은 건강하고 멀쩡한데 영이 병들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나 자신은 지금 깨어있는지 잠을 자고 있는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라자로의 무덤 앞에서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깊이 깊은 잠에 빠져있던 그 라자로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나오라고 눈물로 외치시면서 흔들어 깨우셨죠. 자, 라자로의 무덤 앞에서도 울어주셨다면 바로 우리 각자의 무덤 앞에서도 울어주실 겁니다. 어쩌면 라자로에게 가지신 그 연민과 슬픔보다 더 큰 비통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라자로는 깨워주실 수 있었지만은 우리는 흔들어도 깨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육이 잠들어 있는 게 아니고 영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육이 죽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영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갇혀있는 무덤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죄와 악심의 무덤에 갇혀있고 미움과 증오라는 무덤, 보복과 분노라는 무덤에 잠들어 있고 그리고 교만의 무덤, 이기심의 무덤, 그 탐욕의 무덤에서 썩는 냄새를 풍기면서 소멸해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우리 모습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라자로는 무덤 밖으로 꺼낼 수 있었지만 우리 무덤들은 바로 예수님도 꺼내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라자로는 밖으로 불러내셨지만 우리는 밖으로 불러낼 수 없으십니다. 자기의 무덤의 문은 바로 자기만이 열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열쇠는 예수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가 굳게 닫힌 돌문을 열지 않는 이상에 예수님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라자로의 무덤 밖에 서 계시듯 우리 각자의 무덤 밖에서 나오라고 호소하십니다. 라자로야 이리 나오너라. 바로 이 외침은 라자로한테만 주시는 외침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를 향해서도 외치고 계시죠. 시몬아 이리 나오너라. 베드로야 이리 나오너라. 마리아야 데레사야 이리 나오너라. 누구야 이리 나오너라. 바로 지금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머무려야 될 자리가 아니라고 죽음의 그 깜깜한 무덤 밖으로 나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아네스야, 루시아야, 그 미움과 증오의 무덤에서 당장 나오너라. 율리아야, 글라라야, 그 낙담과 체념과 절망과 그
시리의 무덤에서 제발 나오너라. 가타리나야, 데레사야, 분노와 상처의 무덤에서 이제는 나오너라. 베드로야, 바오로야, 요세바, 그 쾌락과 사치와 무절제의 무덤에서 나와다오. 너희를 가두고 있는 그 무덤에서 더 이상 썩지 말라고, 더 이상은 소멸해 가지 말라고 그렇게 눈물로 애원하시고 호소하시는 겁니다. 그 길은 멸망을 향해 가는 길이고 그 길은 영원히 잠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과연 어떤 무덤 속에 갇혀 계십니까?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애타는 음성에 우리 마음을 열고 이제는 그 춥고 어둡고 눅눅한 무덤에서 나와서 작은 부활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지상을 살면서 작은 부활을 이룬 사람은 언젠가는 죽어서는 진짜 큰 부활을 예수님처럼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면서 늘 작은 부활을 살면서 바로 큰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을 공동묘지로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무덤들이 내 삶을 가두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산 하나가 나무 한 그루 없이 죽은 무덤으로 뒤덮인 그런 공동묘지처럼 어쩌면 우리 삶도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공동묘지로 변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일 내 삶이 어떤 무덤들에 갇혀 있다면 지금 힘껏 예수님께 소리치십시오. 예수님, 저를 이 무덤에서 좀 꺼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도 누구야 그 무덤에서 나오너라 그러시면서 내 무덤 속에서 우리를 꺼내주실 겁니다. 이번 부활절에는 예수님보다 내가 먼저 부활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마음 다해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부활의 기쁨을 내 삶에 느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